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서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 나라 왕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문서입니다. 크게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갱신된 언약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 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 어째서 진리인지를 말씀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성경에 미리 기록하시고, 그리고 역사라는 수레바퀴를 돌리셔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태초 이래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6,00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오시고 지금 돌리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거기서는 이 인류의 죄의 역사, 사단 마귀의 그 권세의 역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멸하시고 완성하시고, 구약의 나라는 완성하시고 끝내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늘의 나라, 영원히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 부활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이제 제약이 활동하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줄다름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제약된 세상을 끝내시고 새로운 그 나라를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그 나라를 완성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종말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개인의 종말이 죽음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이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바로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넉넉 잡고 100년 후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계실까요? 아마 저부터 없을 겁니다. 100년 후면. 그런데 사람들은 천년 만년이나 살 것처럼 이 땅에다가 온통 말뚝을 박아놓고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아웅다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으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데 사람의 연수는 기껏해야 100년 안짝이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 70세 되신 분이 계신다면 365 곱하기 70을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는 돈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연수 70 곱하기 365 곱해보면 25,550일, 돈으로 치면 25,550원입니다. 25,550일, 날수로 840달. 그런데 그 날 다 행복했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 이 지구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는 물론 악한 영, 사단 마귀도 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령께서도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 마귀를 바로 지옥에 멸하지 않고 지금 이 지구 속에 풀어놓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이 지구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하나를 바로 그거 하나 먹으려고 하나님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그거를 요구해가지고 인간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그걸 송두리째 이 지구를 사탄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이 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한 죄입니다. 불순종한 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사단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이 하는 일은요, 인간을 죄 짓도록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어쩌냐? 스스로 이제 멸망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첫사람 아담에게 빼앗긴 첫사람 아담이 사탄에게 빼앗긴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해 놓고 지금 온 세상을 향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 창조자, 구원자이십니다. 실제로 구원하신 분. 이제 그 성경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온 흔적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4개의 강 중에 오늘날 2개의 강은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강은 땅속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에스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강 비손, 두 번째 강이 기온강, 세 번째 강이 티그리스강, 네 번째 강이 유프라테스강, 세 번째 강이 히데겔 강인데 티그리스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강, 둘째 강은 땅속으로 내려갔어요. 노아 홍수 때 천재 대변혁이 있었습니다. 대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덴 동산에 영화롭고 광대했던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가서 오늘날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석유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이 성경을 못 믿을 책으로 진화론이라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근데 원래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일본은요 초등학교 때 제일 처음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성경 창조를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도 원래는 이 성경 창조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은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사단 마귀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실제로 사실입니다. 신화 같은 얘기, 꾸며 만든 얘기는 성경은 1.1핵도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에덴 동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디에? 과학자들이 그 에덴 동산도 다 찾아냈습니다. 어디냐? 바로 오늘날 중동지방 페르시아만 아시죠? 예,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 85% 석유가 그 페르시아만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지금은 사막이지만 옛날에는 실제로 에덴 동산 자리였다는 것이 고고학자들에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 에덴 동산을 적셨는데 첫째의 강의 이름은 비손,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 그 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이 히데겔이 히브리 말로는 히데겔이지만 헬라 그리스 말로 번역해 보면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강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브라데드라. 이 세 번째, 네 번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쪽으로. 그런데 첫째 강, 둘째 강은 없습니다. 바로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경에 에덴 동산에 영화롭고 광대한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성경에. 바로 사막에 감춰진 고대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바로 사막을 찍었는데요. 지하에까지 투시하는 그런 시대에 성경에 있는 이 지나간 증거들이 고고학이라는 그 과학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한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 시딤 골짜기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역청이 무슨 말이냐면은 독일 말로 아스팔트라고 합니다. 아스팔트 아시죠? 고속도로가 무슨 도로요? 아스팔트. 새카만. 원유 공장에서 정유 공장에서 원유를 수입하다가 마지막 걸러낸 마지막 석유 찌꺼기가 역청입니다. 그걸 독일 말로 아스팔트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스팔트 도로. 바로 역청구덩이 많은 이 시딤 골짜기는 오늘날 에덴 동산 페르시아만 그 위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삼각형 이 지역이 다 이 자리에서만 석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흑진주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페르시아만. 오늘날은 여기가 사막이고 페르시아만이지만은 그 옛날인 이 자리가 에덴 동산 자리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조그마한 동산이 아닙니다. 동산이라니까 앞동산, 뒷동산 아닙니다. 에덴 동산 엄청나게 4개의 강을 흐르고 있는 큰 아주 넓은 동산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어요.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을 인류 스스로 사단에게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 대학교 조사단 잃어버린 강 무슨 흔적이요? 비손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성소 고각 발굴 작업은 활발하다. 그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범죄한 뒤로 남자아이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됩니다. 여자아이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고, 그리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존재가 바로 뱀이었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그 여자는 유혹에 약하니까 유혹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은 미혹만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유혹을 할지라도 믿음의 정절은 지켜야지요. 그걸 복종을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인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뱀은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너로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실 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뱀의 후손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발꿈치. 바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발꿈치 정도 상하신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물론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 속에 악한 영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 놓고 사단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아들을 죽였다, 내가 이겼다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정확하게 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깨트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고 이제 지금 그 나라, 부활의 나라의 백성들로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이 구약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얼마나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까? 북한의 핵 우산, 핵무기 계속 쏘아 올리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유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 유정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세운 권세입니다. 그 권세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신약 시대는 교회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남한의 통치자, 북한의 최고의 통치자. 이제 북한과 미국 맞짱 떴는데 유일하게 미국하고 맞짱 뜨려고 하는 사람이 북한 그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안 했습니다.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그래서 북한의 그 수장도 말하기를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밀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 5월달 안에 만나자.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이제 완전히 풀어놔 버립니다.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한 번씩 막 팍팍 쏴 올리면 막 긴장하고 막 사는데 이제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느냐?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라고요. 평화로울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제 더 마음 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왕께서는 주 성령께서 함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거를 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난 거기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 하하가 많은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어요. 930살까지요? 지금 시대로 이해가 돼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120세 시대라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지구의 환경과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 사람이 900살까지 살았어요. 실제로 환경이 다릅니다. 사람 살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 추위, 더위, 여름, 겨울, 여름, 겨울이 없었습니다.
온도가 일정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온도가 적당했기 때문에 사람 살기 그렇게 오래 살았던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900살 이상 사는 것이 가능했다. 그것을 카이스트 과학자들이 그걸 성경을 연구하다가 발표합니다. 과학적으로. 과학자의 눈에는 성경이 보이거든요. 더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과학자이시거든요. 완전 과학자.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 노아 시대 때 왔을 때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인간들을 악하고 잔인한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담의 자손 가운데 그래도 남은 자가 있거든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 품을 떠났지만 아담이 후손을 태어난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 그들이 누구였냐면 아벨,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여기 같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하시니까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 버렸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불병거를 타고 실제로 승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도 면하게 하셔서 바로 데려가 버려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후손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사실을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노아야,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느니라. 이제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는 너와 너의 가족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도까지 다 그려줍니다. 길이는 300규빗, 광은 50규빗, 고는 30규빗으로 내되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문은 옆으로 낼지니라. 그리고 이 방주가 다 완성되거든. 짐승들,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코로 호흡하는 그런 동물들은 암수 한 쌍씩 씨를 보존해야 되니 방주 속으로 끌어들여 너와 너의 가족들이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뭐냐? 배입니다. 이 배가 아니고 타는 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그럼 노아는 성경에 베드로후서에 의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의를. 배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홍수를 내립니다. 여러분 배를 만드는데 와서 땀 흘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배가 다 완성되거들랑 이 방 속으로 들어갑시다. 부지런히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에. 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준행하는 믿음으로 동행하는 이 노아. 그래서 노아가 부지런히 이 의를 전파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 식구 8식구만 믿어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왜? 그 삶을 다 알거든요. 삶을. 그래서 노아 식구 8식구가 방 속으로 들어가고 짐승들, 양소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암수 한 쌍씩 하나님께서 나오게 했습니다. 노아가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다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성령 감동으로 짐승들 하나님이 졸고 있어도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또 졸고 있어야 끌고 온 줄 아니까 졸고 있어야 구원받은 줄 생각하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그것이 아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는 원치 않는데 악한 영이 막 누르니까 그래서 그 방 속으로 다 나오고 방주의 문이 닫혀집니다.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납니다. 약 40일 동안 홍수가 나고 그리고 40일 후에 5개월 동안 150일 동안 이 물이 가득 차버립니다. 산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 속에 탔던 노아 식구 8식구,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처, 그 다음에 세 자부, 며느리 몇 사람입니까? 8식구입니다. 8식구만. 그리고 짐승들 암수 한 쌍씩. 그들만 살아났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산을 다 덮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예, 성경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누구하고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빛의 열매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네. 예배, 성소 예배일 뿐만 아니라 일상, 일터 예배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재산까지 심지어는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목숨까지 내어 주면서까지 자기들은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길이는 300규빗. 현대 미터법으로 한 사람은 길이가 138m. 1규빗이면요 얼음 팔꿈치거든요. 여기서 이 정도. 300규빗. 138m. 폭이 24m. 높이가 13m. 1만 5천 톤급 상선과 비교될 만큼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세월호가 6,800톤이에요. 뻘하고 물까지 합치면 12,000톤이었지만 원래는 정규적인 그 톤수가 6,800톤 세월호가. 근데 노아의 방주는 1만 5천 톤. 세월호보다 8,000톤이나 더 큰 무게를 실을 수 있는 큰 배였습니다. 똑딱배가 아니었습니다. 농구장 크기 21배 이 배를 이렇게 만들어서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쳤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보면서 기록했을까요? 요즘처럼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취재하면서 물이 높으네. 드디어 넘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예.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닷속에 있어야 될 것들이 산 꼭대기에서 높은 데서 발견됩니다. 물고기 화석들, 조개 화석들, 심지어는 히말라야 산맥 8,000m 지점에 조개 화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홍수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물들은 어디로 갔답니까? 그 많은 물들. 산들을 다 덮었다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질량 전과 사건 후에 물은 동일해야 되지 않아요. 과학자가 질문합니다. 예, 그 물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존시켜 놓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모든 이 산을 다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욥기 성경에 보면은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느니라. 양극적으로 하나님 몰아붙였습니다. 남극과 북극으로 갔습니다. 남극의 빙산 한반도 61배 넓입니다. 영하 90도. 그 얼음 두께는 최고 4,000m. 그리고 그 남극에 있는 그 빙산은 바닷물이 아닙니다. 바닷물은 얼지 않습니다. 바로 담수입니다. 노아 홍수 때 육지물입니다. 홍수 때 물. 하나님 얼려버렸어요. 그 얼음 두께가 최고 4,000m면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월드 123층. 높이로 재보니까 555m. 제가 재본 것은 아니고 4,000m. 그럼 그 남극은 4,000m니까 3m를 1층으로 잡았을 때 1,300층이 넘어요. 그리고 북극에 있는 빙산,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 남극의 빙산만 녹아도요 해수면이 90m나 상승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편에 말씀하십니다. 저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물을 어떻게 무더기같이 쌓습니까? 무엇으로? 얼려서. 그것이 남극의 빙산입니다. 그리고 깊은 물을
바다 곳간에 두시도다. 그 깊은 물이 바로 바다 밑에는요. 여러분 오대양 아시죠? 태평양 밑에는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밑바닥에 세계에서 제일 깊은 해구가 있습니다. 태평양 괌 남서쪽으로 23km 지점에 있는데요. 그 해구 이름이 메리에나 해구입니다. 그 깊이가 11,054m 정도 됩니다. 11,053m면은 여러분 상상이 안 가는데요. 애국을 드나드는 보통 항공기 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하면은 10,000m 상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쭉 그래 높이 올라가서 내려와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은 해져버립니다. 10,000m 상공 거기서 밑에 내리다 보면은 깝깝해버립니다. 깝깝해버려요. 까마득해 버려요. 그렇게 바다 밑으로 11,054m 거기에 물을 곳간에다 저장을 해서 완전히 물에 잠긴 이 세상을 육지를 드러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랑 전에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입니다. 그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요, 남극만 녹아도 해수면이 90m나 상승하고 거기다 달의 인력이 작용하면요,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게 달의 인력에서 밀물과 썰물 조수간만의 차이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달의 인력까지 작용하면 해수면이 그냥 달의 인력 작용하지 않으면 90m 상승하는데 그 달의 인력까지 하면은 밀물에 의해서 썰물에 의해서요, 웬만한 산은 히말라야 완전히 중턱까지는 완전히 다 잠긴답니다. 그런 과학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노아의 방주의 행방입니다. 방주. 그렇게 큰 배는 그럼 어디로 갔답니까? 그 큰 배는 성경은 하나님은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지각층의 75%가 태저감이고 대홍수가 있었다면 뒷받침하고요. 그리고 높은 지대에 수억 마리의 물고기 화석도 증명되었다. 여기에서 여기 조개 화석들. 그리고 세계의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세계 소금 산지는요, 소금은 바다에서만 나오는데 높은 산에서 나옵니다. 여기 북미, 여기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그 다음에 여기 호주에서, 남미, 북미, 세계 곳곳에서. 이건 뭘 말합니까? 노아 홍수 때 바닷물과 육지물이 실제로 합쳐졌던 때가 노아 시대 때 대홍수 하나님 나라 왕의 제약이 가득 찬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에 그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같이 읽습니다.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극의 빙산, 헬리콥터 이렇게 떠 있는데 헬리콥터 떠 있는 이 높이를 감안하면 이 남극의 얼음 두께를 상상이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머무르는 산이 나오는데요. 방주에 대한 행방입니다. 그 방주 어디에 머물렀느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홍수 이후에 150일 후에 5개월 후에 줄어들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다 같이 읽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백두산은 북한에 있잖아요. 한라산은 남한에 있습니다. 그럼 아라랏산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 사람 이름, 가공 지어 만든 이름이라든지 그건 아예 없습니다. 다 실제 인물들입니다. 아라랏산이 어디 있냐면 터키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터키 아시죠? 이란, 소련 세 나라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그런데 그 성경에는 오늘날 과학자들이요,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언제 끝났는지 정확한 연도까지 밝혀냈습니다. 언제냐면 BC 2345년에 정확하게 홍수가 끝났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2345. 그때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홍수 끝난 연도 BC 2345년. 이때 홍수가 끝났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하나님이 보관을 시켰습니다. 아라랏산이
그 산 높이가 5,165m, 백두산의 2배 반입니다. 두 갑절쯤 됩니다. 그럼 5,000m가 넘은 산이면 1년 내 얼음이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한여름에도 얼음 냉동고 속에 하나님이 천연 하이콜드 고속 냉동을 시켜서 잣나무, 나무 중에 가장 단단한 나무가 잣나무, 거기를 얼려서 방주를 보관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200년 동안 계속 발견됐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가장 최근에 노아의 방주가요 30년 동안 연구해온 한 뜻있는 그 그리스찬에 의해서요 그 사람이 그 방주 속에 그걸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후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노아의 방주 아라산에서 발견된 이것이 이제 국제 세계적인 문화재를 세계가 보호하는 그 단체를 뭐라 합니까? 국제기구를 유네스코라고 합니다. 유네스코. 그 유네스코에 곧 등재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 방주가 실제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자, 아라르산, 노아 방주가 머무는 이 산이 아라르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그다음에 홍콩, 그다음에 아라르산 터키 정부 관리대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아라르산의 노아의 방주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동영상 찍어서 일반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북경의 BTV에 보도가 됐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好，下面说说诺亚方舟吧。这诺亚方舟呢，说在历史文献中的记载已经超过了2000年了。而那部电影2012的推波助澜呢，也让现在大家对诺亚方舟的兴趣是有增无减。传说诺亚方舟在大洪水之后停泊在土耳其的亚拉腊山上。而就在昨天，说土耳其这个亚勒省政府在北京宣布，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高于海拔4000米的冰川进行挖掘，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利特·艾顿称，他有大量石狮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Ye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s Ark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this find.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屋，木材是罕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块都是来自方舟。香港探索队员袁文辉表示，此次发现的突破在于探索队成功进入巨型木结构。首先呢，就最初呢係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嘅，即係拍好多紀錄片啊咁樣。咁咧就喺香港我哋有一個主題公園啦，就好似一隻挪亞方舟咁樣嘅形狀。咁根據聖經裏邊所記載嘅尺寸咧，去做咗出嚟。 지금 방금 말한 그분이 실제로 여기 와서 간증을 했어요. 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认同。尽管如此，有报道称，土耳其当地官员对此相当重视，拟将来把发现申请列入联合国世界文化遗产。北京台报道。 네. 그리고 이제 그 방주 속에 실제로 들어가서 동영상으로 촬영한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노아 방주 잠깐 보겠습니다. 방주를 연구한 기간은 약 200여 년 정도 됩니다. 예전 탐험가들의 최대 업종 방주의 조각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라르산 설선 이상의 지역에서 발견한 나무 조각은 방주 연구에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터키와 홍콩의 탐험 대원들은 기존의 발견을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아라르산에 있는 인공 목조 구조물로 진입하여 영상 촬영을 한 것입니다. 비록 탐험 활동 중 열악한 날씨와 지역 상황이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도에 물러나지 않았고 드디어 2009년 10월 탐험대는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여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방주 연구 역사상 탐험된 7개의 공간을 탐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곳입니다. L자형 모양입니다. 나무입니다.
아주 가지런은 합니다. 반듯하게 만들어진 벽이 보입니다. 원래는 사각형 방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세요. 전부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얼음 안에 벽이 아래로 쭉 뻗어 있을 겁니다. 노아 방주입니다. 아주 반듯해요. 보시는 것처럼 반듯합니다. 이건 장부입니다. 장부를 발견하였습니다. 두드려 보면 나무의 울림이 들립니다. 돌이 아니에요. 소리가 울려요. 나무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고 얼음층 안에 나무가 있습니다. 천정 쪽에 나무 기둥이 있고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동물을 메어두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다른 공간에서도 이런 말뚝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목재 구조물이 오랜 시간 동안 얼음과 화산석에 덮여졌습니다. 이곳에 나무 계단이 보입니다. 벽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높이는 약 5 내지 6m 정도이며 위쪽에는 나무 기둥이 수평으로 박혀 있습니다. 네 번째 공간입니다. 네 번째 공간은 천장 바닥 벽입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방입니다. 높이 넓이 모두 약 2m 정도이며 한쪽 벽에 나무를 대었고 위쪽에 균일하게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동물을 메어두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에는 지푸라기가 가득 쌓여 있고 다른 한쪽 벽면은 선반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아주 작습니다. 아마 두 공간을 연결하던 통로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나무로 만든 계단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실제로 그 아라산에 머물러 있는 마지막 공간은 높이 5m, 넓이 10 내지 12m입니다. 곡선형의 목조벽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세 번째 공간과 비슷합니다. 탐험대원들은 구조물의 위쪽에서 3개의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는 길이는 150m이며 이번에 발견한 7개의 공간을 옆으로 나열한 길이는 약 30m. 노아의 방주 일부를 발견한 것으로 확신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듣고도 여기까지 듣고도 안 믿어지신 분들은요. 여러분들끼리 친분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친목계에 있는 분들끼리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이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자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고통을 줍니까? 그것을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냐 그 말이에요. 천국으로 같이 가자 그 말입니다. 다 같이 갑시다. 네? 무조건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만 갑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과 진리로 구원 얻을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속량, 완전한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한 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불순종의 제약 다 끊어버리고 이제 순종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야만 그 나라에 갑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기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더 정신 차리고 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신 분들은 유아방에 가서 좀 주무셨으면서 들어도 됩니다. 예.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져요. 셈의 후손은 아시아 쪽으로 흩어져서 오늘날 황인종, 함의 후손은 오늘날 흑인종, 야벳의 후손은 유럽과 구라파 쪽으로 흩어져서 오늘날 백인종입니다. 8사람에 의해서 오늘날 인류가 퍼졌는데 75억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 예, 가능하다는 것이 인구 통계학자들에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온 인류는 한 혈통입니다. 한 사람 자손입니다. 누구요? 아담 안에서 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의 후손은 아시아 쪽으로,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 쪽으로, 야벳의 후손은 유럽 쪽으로,
그러면 왜 한 사람 자손인데 왜 이렇게 피부가 하얗고 노랗고 까맣냐 그 말이에요. 너무 태아버렸다냐 덜 익어버렸다냐 그것이 아니고요. 멜라닌 색소의 분포도에 의해서 그런답니다. 혈통은 같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 피를 갖다가 유럽 사람에 집어넣어도 되고 유럽 사람의 피를 아시아 사람의 피를 아메리카 사람 혈액형만 같으면 A, B형, A형, B형, AB형, O형 그것만 같으면 RH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래서 8사람에 의해서 오늘날 인구가 나오는 것을 오늘날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노아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나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굽니까? 노아 때로 가는 겁니다. 노아 때로 가면 정확하게 8사람이 나온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 그러니까 75억인데 오늘날 세계 인구 증가율은 2%입니다. 그 당시는 0.5%를 감안해 보면 정확하게 8사람이 과학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인류학 교수님들에서 밝혀졌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계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 셈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노아.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 라멕의 아버지는 무두셀라. 무두셀라 아버지는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 아담 위는 누구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늘 돌아갑시다. 자,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 이들이 흩어지면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인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탑을 쌓았는데 벽돌 대신에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탑을 쫙 쌓아 올렸습니다. 그때는 말이 하나였어요. 언어도 하나였습니다. 이런 일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강림하셔서 말을 주어, 동사, 수식어, 라면 글씨로 다 바꿔버렸던 겁니다. 볶아버린 거예요. 말을. 각종 방언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성 쌓는 일을, 바벨탑 쌓는 일을 그쳤습니다. 중단된 겁니다. 그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가 어디냐 발견됐는데요. 오늘날 이라크 신할 땅이라고 성경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이라크 땅 알리 부근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터가 그대로 발견됐어요. 근데 피라미드는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이 바벨탑은 왜 오늘날 흔적이 없느냐? 벽돌로 쌓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피라미드는 돌로 쌓거든요. 돌로. 피라미드는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 그 바벨탑을 쌓았던 터가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3가지를 약속했어요. 첫 번째는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두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복을 좋아해요. 복복자를 얼마나 좋아하든지 수저에도 복복자, 젓가락에도 복복자, 아르바시에도 복복자, 심지어는 요강에다도 복복자.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구약시대 때의 복은 육신의 복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복은 영생에 이르는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퍼져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아서 오늘날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 안에서 선택을 한 백성이고 신약시대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예정함을 입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백성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오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제 시작해서 끝까지 갑시다.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온 열방 세계 중에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의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은 이 성경 말씀을 맡아서 기록하고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모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를 알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미리 예언을 하시거든요. 언약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나중에 저 애굽에서, 애굽이 어디냐면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계기되리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은 한 사람 너로 시작하지만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큰 민족을 이루어서 큰 재물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나 여호와가 그들을 인도해 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내려가게 되냐면요, 그것도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다음에 스핑크스, 그 다음에 뭐 느부갓네살 공중 정원, 여러 가지 콜로세움, 여러 가지 7대 불가사의 중에 이집트의 피라미드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요. 그 피라미드 쌓는데 엄청난 노예들이 동원됐습니다. 이집트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근데 그 노예들이 전쟁에서 잡아온 일도 없고 아프리카 노예 시장 가서 사온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이 형들의 미움을 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분인데 엄마가 달라요. 배다른 동생들. 그래서 이들이 서로 막 같이 정말 사랑하면서 해야 되는데 반목하고 질시를 했어요.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편애를 했거든요. 요셉이 아주 어떻게 보면 총명했거든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겉으로만 속으로만 사랑을 하고 겉으로는 좀 마음에만 정해놓고 겉으로는 내색을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 노예로 팔립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 노예로 팔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임 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투 운동 안 했습니다. 용서했어요. 미투 운동이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묵묵하게 참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때 술 따르는 간원장이 꿈을 해석해가지고 술 따르는 간원장이 요셉을 천거합니다. 바로 왕에게. 그래서 요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7년 풍년, 7년 후에 기근. 그래서 요셉이 그때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총리가 되어서 왕으로부터 총리로 임명받고 풍년 기간 동안에 식량을 저축하고 7년 풍년이 지나니까 7년 후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식량을 비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7년 기근이 이제 오니까 가나안 땅에도 바로 자기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이제 식량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그 자세한 내용 더 읽어보면 아주 말씀드리면 아주 스릴 넘치는데요. 잠이 번쩍 깨이는데 하여튼 그럴 시간은 없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 이산 가족 상봉을 해요. 그것이 70명이 그때 내려가 버린 겁니다. 이집트로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거기서 이제 요셉도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대접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극진하게 받았습니다. 그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늘어가는 겁니다. 그럼 애적이 침입하면 그들과 합세해서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삼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스핑크스 피라밋을 쌓았습니다. 그때 누가 났느냐? 모세가 났습니다.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산부인과 조산소들입니다. 조산소 간호조무사들에게 산파 두 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라.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어라. 그때 누가 낳았냐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레위 족속입니다. 석 달 동안 딱 키웠습니다. 얼마나 총명한지 모릅니다. 눈을 얼마나 크게 뜨는지 졸지도 않고 잘 들어요. 그렇게. 모세가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 아이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이제 석 달 뒤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역청으로 칠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의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는 거예요. 자,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왕의 딸이 애굽으로 시집갔다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제 여기 말로 우리나라 말 빌리면 소방 맞아서 또 쫓겨왔어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울음소리를 목욕하러 와서 보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내 아이, 히브리 여자가 버린. 보니까 너무나 총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젖이 안 나오거든요. 유모를 구합니다. 그때 그 미리암이 지켜보겠다가 그 모세의 생모를 딱 유모로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모세가. 너는 히브리인이란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 이름은 모세야. 너는 유대인이야. 이제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모계사입니다. 엄마 위주로. 자식은 엄마가 키우거든요. 아버지는 낳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40세 되던 해 밖에 나가보니까 자기 민족 학대를 당해요. 애굽 사람을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 날 같은 동족끼리 싸웁니다. 뜯어 말리니까 누가 너를 간원장으로 세웠더냐?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니 오늘 나 죽이려고 그러냐? 예? 그래서 이 사실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미디안 땅,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그리고 미디안 거기에 제사장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거기서 40년 동안 이제 양치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왕자였어요. 거기 그대로 있으면 애굽에. 근데 거기에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모세 80살 되던 해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이제 애굽 백성을 구원하러 하나님하고 처음에는 신랑이 하다가 못합니다, 합니다, 어쩝니다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 왕에게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보냅니다. 여보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사는 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백성을 놓아주시오. 이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답니다. 못 보내. 여호와라는 신이 무슨 신이다냐? 우리 안에 많은 신이 있다. 못 보내겠다. 그래, 너가 못 보내.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맛 좀 봐라. 해서 피재앙, 우박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흑암재앙, 독종재앙,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리니까 내보냅니다. 그리고 폐물을 다 주어서 내보냅니다. 애굽의 왕 장자부터 시작해서 몇 돌 가는 그 여종의 아들까지 다 처음 난 장자까지 다 죽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갑니다. 인도해 가는데 밤낮 사흘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갈 때 남자만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정도를 하나님이 들소떼같이 지치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지 않도록, 발에 티눈도 안 생기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막 들소떼처럼 밤낮 사흘 동안 계속 인도에 가는데 어디까지 인도에 갔느냐? 바로 홍해바다 앞에까지. 거기서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을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강팍게 하니까 바로 왕이 병거 군대 600성을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해 옵니다. 딱 오니까 홍해바다에 딱 진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불기둥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홍해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집니다. 밤새도록 바닷물을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 길이가, 그 폭이 1.6km, 여의도의 몇 배가 돼요. 큰 그 물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불기둥으로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불기둥을 제거하니까 애굽의 군대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가운데쯤 들어왔을 때 모세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바다 가운데 들어왔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졸개들까지 다 바닷물이 합쳐지니까 수장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14장에 얘기합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로 증명됐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아멘 하신 건 감사한데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14장에 여기 이 말씀입니다. 예, 여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다가 직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다 덮되 그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다가 직습니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때 이것이 사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왕의 시체를 건져다가 미라로 처리해 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바닷물에 빠져 죽은 왕의 시체, 이 익사체를 가지고 미라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때는 미라 시대니까요. 그래서 미라를 1975년도에 세계적인 고고학 방사선학 해부학의 전문가들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피라미드 속에 들어있는 미라를 전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뼈와 피부를 자세히 조사했더니 25개의 미라가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모세를 추적하다가 바닷물에 빠져 죽은 왕의 시체가 있느냐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9번째 메르네프타 미라입니다. 거의 5가지 특징이 달라요. 모든 24개의 미라는 전부 다 젓갈색, 멸치젓 색깔인데 피부색이. 그런데 이 미라는 하얀색.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세 번째,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귀가, 다른 왕들은 귀가 다 있는데 물고기가 다 뜯어먹은 듯 없습니다. 양쪽 귀가. 그 다음에 5번째,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통치했던 연대와 출애굽기 성경과 적혀 있는 연대와 통치하는 그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무덤의 비문에 이스라엘은 이미 그 자손은 없다. 이 왕이 없애버렸다. 그렇게 비문에 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그리고 애굽 왕과 그 병사들이 수장되었다는 그 밑바닥을 과학자들이 그 홍해 도하 지점도 찾아냈습니다. 거기를 밑에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바다 밑에 그 애굽의 병거 바퀴들이 천지로 깔려서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물 다 산화돼서 없어졌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산호초 아시죠? 산호초가 그 병거 바퀴에 더덕더덕 붙게 해서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바닷속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공개가 되고 과학자들에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어진, 그래서 국가가 형성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형성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건국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건국하시는데, 그래서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 그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법이 헌법, 바로 십계명입니다. 모든 국가 나라의 헌법, 모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형법, 민법, 시행령이 각 나라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세계 열방의 장자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앉아 있어도 복받고 서 있어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을 것이다. 너희 우양이 복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나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우양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분배를 했습니다. 12지파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 족속들과 절대로 언약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다 쫓아내라겠습니다. 왜? 그들은 우상만 섬기니까요. 우상. 신이 아닌 것을 신로 섬기니까.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 여호수아 시대 지난 다음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 초대 왕이 사울.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나중에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다윗을 세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모세 때 건국된 하나님의 나라, 율법의 나라가 다윗 왕 시대 때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짓는 거 허락해요. 근데 솔로몬 왕이 나중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어요. 후비가 700, 빈장이 300명, 미스 월드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시집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끌고 오는 겁니다. 우상. 자기들이 섬기는 신, 태양신이요, 달신이요, 바알신이요, 아세라신이요, 이런 신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처음에는 믿음의 정죄를 지켰는데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나이가 노년이 되니까요. 어째요? 할아버지 처음에는 쫙 젊었을 어르신들이 이기는데 나중에 할머니에게는 꼼짝을 못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그러잖아요. 바로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때에서 우상 숭배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두 쪽으로 쪼갭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한 10지파, 여로보암, 우상 숭배입니다. 남쪽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 해서 유다 나라.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우상 숭배,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그래서 BC 722년에 아시리아를 들어서 멸망시킵니다. 남쪽 유다는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아방 때에 남쪽의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사돈을 맺어가지고 바알의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 남쪽 유다도 나중에 다윗의 등불이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리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맡겨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사장 백성으로, 장자 백성으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선민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완전히 음부 세력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도 BC 606년부터 멸망되기 시작해요. BC 588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은 남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남은 자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때가 참에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황제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BC가 AD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나셨느냐, 과학자들이 날짜까지 찾아냈는데요. BC 6년 5월 14일입니다. 과학자들이 찾아낸 연대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태어난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BC가 AD로 바뀝니다. 예수님 30년 동안 조용히 계시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장례식,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재림이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배척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가 BC 6년 5월 14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 조용히 계시고 3년 반 동안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가난한 12제자들 거느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새로운 나라입니다. 구약의 나라를, 무너진 나라를 끝내시고 다시 완성하시고, 완성하심으로 끝내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부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그리고 진리를 찾는 자들, 진리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들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가장 먼저 가서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것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인기가 가장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는 나라에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세금 다 걷어가고 엄청난 압제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자,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먹을 것 걱정할 것 없다. 저분을 임금님 삼자. 그래서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는 그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우르르 몰려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왕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니까 자기들 기대가 무너지니까 미움으로 바뀌고 실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 12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임금님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국무총리, 야고보 요한은 우정승 자정승, 가룟 유다는 내가 재무부 장관 하겠다. 근데 가룟 유다가 계산이 가장 빨랐어요. 아, 싹시 놀았다.
틀렸다. 나는 내 본전을 찾아야 되겠다. 은 30냥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바람과 풍랑 잔잔하게 하신 그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저는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저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거기서 다시 나라를 시작하자.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몇 번이나 말씀했냐면 4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한 고난을, 자신의 그 고난을.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맙다. 참 내가 너를 잘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사람이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런 생각지 아니하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오늘 저녁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니라.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가룟유다는 은 30냥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포박을 당하시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헌법, 우리나라로 말하면 산헤드린이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입니다. 재판소장이 신문을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너가 그 찬송을 받으실 그 영광 중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솔직하게 말해라. 그러자 예수님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너의 말이 옳도다. 나는 너가 말하는 왕이니라. 내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쩝니까? 대제사장 그들이 전부 다 일제히 엎드려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왕이시니라 라고 엎드려 경배해야 맞는데 옷을 쫙쫙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로다. 저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신성모독이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죽여야 됩니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자기들은 죽이는 권위 없기 때문에 그때 로마의 총독, 황제가 파송한 총독 빌라도의 결재가 나야 돼요.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 뒷조사 다 해봤어요. 죄가 없어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턱걸만큼도 죄가 없습니다. 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이 죄 없는 사람의 핏값에 대하여 무죄하니 나는 이 사람 죄에 대해서는 손을 깨끗하게 씻겠다. 너희들이 명절을 당하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오늘 2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석방을 시키겠다. 그래서 빌라도는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 왼편에 그때 당시에 살인 날강도 악질 제수 바라바 2 사람을 세워놓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빌라도라고 하면은 자, 이 앞을 봐라. 오늘 이 2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석방시키겠다.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여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좋다. 너희들의 말대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게 손을 씻겠다. 이 피값은 너희가 당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소이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그 말이 씨가 된 겁니다.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이 구약 성경에 자세히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왔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가는 곳마다 전염병으로 비참하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을 구약 성경에 미리 언약을 했는데 그대로 역사 속에 유대 2000년 환란사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떤 형벌 받을 것을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5경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에 항모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질 것을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2차 대전 때요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시당에 의해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타이터스에 의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데 유대인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이산을 당합니다. 서기 135년 하이데안 황제 시대 때 이스라엘 전역에 985개의 도시가 파괴됩니다. 58만이 학살을 당하고 이산을 당합니다. 그리고 1348년부터 1349년에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에 의해서요. 유럽의 인구가 많이 줄어드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내 유대인들을 10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 하루에 몇 명을 몇 년 동안 죽여야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할까요? 하루에 3,000명을 6년 동안 죽여야 600만 명이 나온답니다. 2차 대전 때 가스실에서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 신명기 이 말씀에 보십시오.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망하기도 전에 망할 걸 말씀했습니다. 환난을 당하기도 전에 환난을 당할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니까 예루살렘 여자들 울면서 따라오는 내용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푸른 나무에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가 여기서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마른 나무는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을 뺀 나머지 백성은 마른 나무입니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동시에 태우면 어느 것이 더 잘 탈까요? 마른 장작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의 육체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제는 신약 시대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발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까 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요. 은 30냥이 팔고 은 30냥이 팔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살했어요. 사탄은요. 죄를 짓게 만들고요. 나중에 자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하나님 형상을 파괴한 죄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죄에 넘어졌어도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죄를 지어놓고 너무너무 비난을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존귀치 않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요. 망할 것도 성경대로 됐는데 회복될 것도 성경대로 됐습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합니다. 1948년 5월 14일.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놓으라.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 하나님의 심판대로 흩어놓고 환난을 당하게 했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망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을 성경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지금 21세기 우리 시대에 와서 20세기에 와서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나의 증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에스겔 선지자에게요. 환상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부활하는 마른 뼈다귀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야 무엇을 보느냐? 예, 마른 뼈다귀를 봅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다귀를 살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이 마른 뼈다귀에게 명령을 내려봐라. 야 마른 뼈다귀들아 달라붙어 벌어 하니까 뼈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힘줄이 돋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조그만 미술관에서 초대 수상이 벤 구리온 독립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매스컴을 타고 유엔에서 미국에 프랑스에 그냥 미국이 오케이 그 다음 프랑스가 오케이 유엔에서 이스라엘 정부를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 성경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상자는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가 드디어 싹이 났습니다. 겨울 동안에 말라 죽은 줄 알았더니 봄이 되면서 여름이 되면서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잎사귀 사이에서 줄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무화과 열매가 쏙 올라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장 가까이 왔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지금부터 70년 전에 1948년 5월 14일 이에 내가 이르되 인자의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에요. 26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기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28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기는 불과 70
7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자마자 이제 유엔에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 근데 아랍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너희가 무슨 놈의 나라는 나라냐 해서 그 다음 날 제1차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1948년 5월 15일 날 1949년 2월 24일까지 제1차 중동 전쟁 때 아랍 4,500만 대 이스라엘은 64만. 그런데 1차 중동 전쟁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제2차 중동 전쟁이 또 터졌습니다. 1956년 10월 29일에서 11월 7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해가지고 5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3차 중동 전쟁 이겼습니다. 6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6일 만에 끝났어요. 6개월만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아랍 14개 나라 중동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20세기 영웅이라 자처했던 나세르 대통령이 1억 5천만 아랍 14개 나라 이스라엘은 64만 아니 200만 1억 5천만 대 200만 싸우면 누가 이기죠? 우리나라 커요 작아요? 작아요. 남한 땅에 우리나라 작은데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 남한 면적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구라고 해봐야 서울특별시 인구 가운데 영등포구만한 인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쟁 터진 지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제4차 중동 전쟁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전쟁 자리에서 이깁니까? 이스라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일당 1000. 그리고 이사야 60장에는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이르면 나 여호와가 같이 읽습니다. 속히 이루리라.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그리고 전세가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듭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동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시아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갑니다. 서쪽에는 유럽과 구라파 쪽입니다. 북쪽은 러시아입니다. 320만의 유태인, 미국의 다음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소련 정부에서 유대인들을 딱 잡았습니다. 너희 돌아가려면 인도세 내라. 이것이 미국 매스컴에 보도되니까 미국 정부가 소련을 향해서 인권 탄압이다. 소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엿장수마함이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이제 드디어 인권 문제로 협상 테이블에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소련을 향해서 무역상 최고국을 대우해 주겠다. 소련이 뭐라 하면 좋다. 유태인의 이민을 허용하마. 그래서 40만 명 출국 허용을 했습니다. 그럼 40만 명이 돌아오는데 그 비행기 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프랑스에서 우리가 그 특별기 편을 준비하겠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행기 타고 돌아옵니다. 그 남쪽의 유대인들 구려하지 말라. 붙잡아 두지 마라.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에 18,000명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데요. 솔로몬 작전으로 시작해서 모세 작전으로 마감을 합니다. 유대인들, 검은 유대인들 다 비행기로 특별기를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의자까지 뜯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비행기 760명 좌석이 정원인데 의자를 다 뜯으니까 1087명을 실었어요. 어떤 비행기는. 그래서 이 비행기가 기네스북의 레코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말씀합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2600년 전에. 여러분 비행기는 언제 생겨났죠? 지금부터 115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발명이 됐습니다. 1900 몇 년이요? 3년 12월 17일 오전 10시 35분 미국 나이트 형제에서 비행기가 최초로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에 난 비행기가 59초 243.84m를 비행했어요. 1000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비행기의 기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 이래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요? 자, 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옵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비행기 타고 날아오는 모습.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부터 268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래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이제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같이 읽습니다.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 땅이요, 이제는 완전히 사막이었는데 그렇게 이제는 지금은 옥토로 가꾸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심고 수도꼭지를 묻습니다. 천리나되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파이프 공사를 해가지고 수로, 강제 수로 형성을 해가지고 거미줄만 같이 컴퓨터로 물이 떨어지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98%가 사막이에요. 네게브 사막을 띄고 있는 나라입니다. 1년 내 강우량이라고 해봐야 합쳐봐야 200mm도 안 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째요? 비 많이 오잖아요. 우리 한반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새마을운동, 비닐하우스, 예비군 다 거기서 배워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성경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입니다. 이제 노아의 때는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여러분, 물이 더 무서울까요? 불이 더 무서울까요? 둘 다 무서운데요, 불이 더 무서워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지금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중국은요 더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이 그 스크린 그 사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의 그 핵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도. 그 강대국들이 만드는 핵무기 이것이 동시에 터지면요 이 지구를 100번 불사르고도 남는답니다.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핵전쟁. 그래서 사람이 섰을 때 살이 썩습니다. 눈이 썩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핵전쟁 후에 불심판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죽는 것까지 말씀을 해놨어요. 섰을 때, 살아있을 때 눈이 썩고 혀가 썩고 살이 썩을 것이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 산 사람이 서 있어요? 죽은 사람이 서 있어요? 산 사람. 그런데 성경에 이미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삼국 시대에 그 말씀을 해 놓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섰을 때 어째요? 살이 썩습니다. 눈이 썩고 혀가 썩습니다.
너무나 정확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글씨고 이거는 그림이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이에요. 스가랴. 그런데 이 사실은 이제사 방사능 핵 생물 화학자들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래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로 들어갑시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제 여러분, 이 지구의 종말보다 누구의 종말이 더 가까워요? 나 개인의 종말이 더 가깝습니다. 개인의 종말. 우리 깍지 끼고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마지막을 위해서요. 뒤로 한번 제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합니다. 앞으로 한번. 예,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한 번 더 가운데로 해가지고, 자, 오른쪽으로 한번 하십니다. 오른쪽, 왼쪽. 그만합시다. 이제 우리의 개인의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들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척했거든요. 왕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형편없는 죄인들, 세리, 창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시고 같이. 그런데 어느 날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우리같이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 같은 종교가들과 함께 하지 않고 저 형편없는 사람,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다 같이 읽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기준과 인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심장과 폐부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죄, 저와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해결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은 진단부터 먼저 합니까? 치료부터 먼저 합니까? 막 오자마자 수술대 납아놓고 칼 대는 것이 아니고 진단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와 같이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 비춰보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 말하면요, 범죄자들을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죄도 말씀하시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인은 어떤 죄부터냐? 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등지고 살아온 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죽음 건너가면 오늘은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현세는 내세를 위한 준비예요.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만 섬기고, 근데 조상이 섬겼다고 생각하지만 조상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악한 영이 그 경배를 받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와서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수의 근원되는 생명의 주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왕을 배반하고 구하지도 찾지도 아니한 죄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죄의 기준은 이 말씀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와 여러분 행동으로 짓는 죄는 보다도 마음과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짓는 죄들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죄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자, 인류 죄가 시작된 곳이 에덴 동산, 아담, 인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고요. 근데 아담의 그 변명, 어찌하여 아담아 이렇게 하였느냐? 예, 여자가 깨물어 먹었나이다. 여자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깨물어 먹었나이다. 그래서 뱀에게는 바로 하나님 심판을 내립니다. 악한 영, 사단이니까. 그리고 여자아이는 잉태하는 고통, 남자아이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벌거벗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안 했는데요. 범죄한 뒤로는 죄가 양심 속에 들어오니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 모아가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이었는데 이미 범죄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누구를 부른지 아세요? 누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고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름을 각자 불러봅시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떠났나이다. 이제까지 오로지 돈을 따라서, 술을 따라서, 이 세상 쾌락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네요. 그러나 이제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누구요? 아담 한 사람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김씨 집안에 태어나면 김가, 박씨 집안에 태어나면 박가, 최씨 집안에 태어나면 최가, 죄씨 집안에 태어나면 죄가가 아니라 죄씨, 죄씨입니다. 죄씨, 죄인입니다. 죄씨.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아담은 죄를 지어서 범죄해서 죄인이 됐고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돼지는 어디서부터 돼지입니까? 점점 태어나고 커가다가 돼지가 되어 갑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돼지입니까? 예. 여러분 오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오리입니까? 나중에 커가다가 오리가 되어 갑니까? 알부터 오리 알입니다. 알부터 오리 알. 그와 같이
죄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시편 58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1편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악인은, 죄인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을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누구하고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리 떠났습니다.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무엇을 말해요? 거짓을 말한다. 말 배우기 시작하면 뭘 하든가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가르쳐주도 안 했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러면서 시침이 똑 떼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거짓말하는 방법 배웠습니까? 배운 일이 없잖아요. 현대인들의 제일 큰 거짓말이 뭐예요? 오늘 약속 시간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안 지켜요.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다 해놓고는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갔다고. 차가 막혀서 늦어버렸다고. 예,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말을 더해도 거짓말, 빼도 거짓말, 하얀 거짓말, 노란 거짓말, 빨간 거짓말, 놀이끼리 하는 거짓말, 모든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죄를 달고 살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의 대표고 인류는 죄의 나라, 저와 여러분 죄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결과입니다. 어렸을 때는 죄의 보따리가 작아요. 좀 죄의 보따리입니다. 그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어째요? 죄의 보따리가 커져요, 작아져요? 죄의 짐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 다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행악의 종자요. 보통 사람은 보통으로, 흉악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조금 지어요. 여러분, 감나무가 감이 많이 열려도 감나무, 조금 열려도 감나무, 하나도 안 열려도 감나무. 뭐 감이 많이 열렸다고 해서 감나무고, 하나도 안 열렸다고 그 감나무가 하나도 안 열리다 안 감나무 그럽니까? 다 감나무예요.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는 나무로 말하면 좋은 나무요, 나쁜 나무요? 나쁜 나무입니다. 나쁜 종자입니다. 나쁜 종자. 그래서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미워 안 하려고 해도 미워해져요.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나옵니다. 오장을 뒤집어 버리거든요. 네? 그럼 확 지르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이 모든 죄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고 탱크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미움과 욕심과 탐욕, 이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골에 가면 여러분 그 가축들 밥을 주려고 오물통 있죠? 쌀, 뜬물, 그리고 멸치 대가리, 그리고 김치 찌꺼기, 그 반찬 찌꺼기 거기다 붓잖아요. 그 둬야지 밥 주려고 옛날 오물통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제법 가라앉죠? 이것이 오물통이라고 합시다. 가라앉아요. 나중에 어째요? 밥 주려고 소나 돼지 밥 주려고 막대기를 넣어갖고 확 휘어졌으면 밑에 있는 것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건더기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오장 흔들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속에서요 이만한 것이 올라옵니다. 확 올라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와 같이 없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보십니다. 그 죄까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발 뒷발 다 들읍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는요 미워해도 살인입니다. 이 세상 법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지만, 생명을 빼앗아야만 살인이지만, 하나님 나라 왕의 법은 미워해도 살인, 화를 내도 살인,
욕을 해도 살인.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왕의 법에서는 간음죄는 이 세상은 성폭력, 예? 그 다음 성추행, 성희롱 여러 가지 다 그 죄는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마라. 그런데 성경에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정년기가 돼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 비밀을 말하노라. 이 부부간의 이 사랑보다 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 너무나 거룩한 사랑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닌 모든 남녀 간에 갖는 모든 성관계는 간음이요 음행이요, 심지어는 뿐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너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여자는 어쩌느냐? 여자는 남자를 보고 아주 멋있는 남자라든지 또 어떤 마음속에 호감을 갖습니다. 호감. 남편이 처음에는 참 다리라도 따다 주고 뭣도 따다 주고 그런다 하더니 막상 이제 사니까 너무너무 상처를 줍니다. 칼로 찌름과 참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째요? 그 누가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면 어째요?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입니다.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다 보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저는 다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입니다. 이 하는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 볼 때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의롭고 착하게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령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구의 마음일까요? 문제는 옆에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나의 마음과 폐부를 살펴보십니다.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다 같이 읽습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마음의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하나 다 보시느니라.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일, 몇 분, 몇 초에 어디에서 영화 필름처럼 하나님 앞에 다 지나갑니다. 뭐 검사 신문하시오, 증거되시오. 이 세상 법정은 그렇게 합니다.